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책을 읽으시다가 혹시 기억나는 책의 첫 번째 그러한 문장이나 또는 영화를 보셨던 그러한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첫 영화의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명문장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책이나 명장면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문장은 논리가 명확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열어서 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책을 시작하는 첫 문장은 우리를 그 책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책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작가들이 첫 문장을 그래서 고뇌하고 오랫동안 고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을 우리 인류와 함께한 책, 우리 이 성경책의 첫 문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은 단순하지만 극적인 도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긴 논증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이 책이 당연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그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할 것 같으십니까? 다른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또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무엇과 연관지어서 또는 누구와 닮았다 또는 어떤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우리를 다른 것에 묘사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창조세계의 만물은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묘사하면서 설명해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만물보다 먼저 앞서 계신 분을 소개하지 않고는 이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것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즉 토라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시대, 그들이 포로기 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하기,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실 만큼 지존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이집트, 애굽의 신들 사이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운 생각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듣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도 블레셋의 신들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함께 시편 96편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창세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첫 독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로 조각한 그 아세라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러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순종받기에, 내가 순종하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또는 내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분이 맞으신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또 청년의 때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AI가 발전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이제는 뭐든지 창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시대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갖고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과학에 빠지면 창조주 하나님을 혹시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내가 혹시나 비과학적인 사람이나 비이성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착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AI인 그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요. 챗 GPT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착각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과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이 생겨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법칙들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인가의 반면에 성경은 누가 시작했는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를 설명하는 과학과 언어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곳에서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비과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닌지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의 사건으로 과학을 초월하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 이야기에서 알아야 할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과연 선하겠습니까?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창조물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이 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면 그렇게 우리가 인공 건축물 안에서 이 도로만 바라보며 살면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도시에서 인공적인 건축물들에서 조금만 벗어나 산으로 간다면, 들로 간다면, 바다로 가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또 대자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천혜의 자연 광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자연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이런 것이구나를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느끼고 감탄할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다들 한 번씩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스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미국의 그 그랜드 캐니언이나 또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지금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금강산이 있고, 또 엊그제처럼 눈 올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 저 한라산의 그 설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그 아름다운 자연에 압도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볼 때마다 선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모든 만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세계가 선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그 모습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조상들도 하늘님 또는 하늘이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계시보다 더 큰 계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 자연 만물에 있는 일반 계시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특별한 계시는 그 내용과 범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용면에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이기에 특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인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청년의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2026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학과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 창조는 대립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자들 안에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매우 어려운 이론을 발명했는데 그 이론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주 유익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삶에서 윤택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전자들을 설명하는 아주 그 원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양자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통하여서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삶의 윤택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이론이 있지만 이 두 이론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모순되게 만든 하나의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역학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계속해서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 창조 세계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이 창조 세계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그 일반 계시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쟁으로도 시작하고 있지 않고 그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미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그 창조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해하기보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자 애쓰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났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으며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는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로 그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설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명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